지난 9월 26일 권준우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9월 23일 기준으로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 양성률을 분석하며 발표하기를 자연 감염과 인공적인 백신 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 양성률은 97.83%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항체 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발표를 이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항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 아침에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는 이렇게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그 내용보다는 그걸 견주어서 우리 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련이나 환란에 대한 항체가 있다면 시련이나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험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항체, 면역력이 우리 몸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속상하거나 답답한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시련과 혼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얻어맞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걱정 근심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 시련,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내가 이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어야 되고 예방주사, 면역주사를 맞아서 면역력이 생겨야 하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환란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항체, 면역력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거울 보고 한번 연습해봤는데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나운서들이 어떤 경연대회에 가면 마지막 1등을 발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라는 아나운서가 참 잘하더라고요. 바로 누가 1등일까요? 바로 그것은 뭐 이렇게 합니다. 잘 안 되죠. 연습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잠시 후에 60초에 공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어떤 시련, 어떤 환란,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면역체, 항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그런데요. 그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항체와 면역력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 면역 주사 1차, 2차, 그리고 4차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는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과정,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항체가 생겨나고 면역력이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고난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고난, 그건 필수였습니다. 왜? 모두가 다 유대교였고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고난을 각오하고 환난을 각오하고서 믿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빼앗기고 어떤 이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어떤 이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면역력을 키우려고 시험하니까 그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혹독한 시련인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저 불시험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시험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도 대형 화재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가 하고요, 직접 불이 일어난가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아이고 신앙생활하다가 오염을 당하나 보다 하고요, 정말 내가 그 몸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방해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두 대 얻어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끼 식사 못 먹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불시험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교회사 내용에 보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 의해 죽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합니다. 화형당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땅 깊은 곳에 각하공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냥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리니 땅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뾰족한 목판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뾰족한 못이 거꾸로 세워져 있는 그곳에 발을 디디고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 낮고 낮은 이 작은 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일들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고난이 뭐가 좋다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말 그대로 시련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3절로 14절에 이르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할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거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도들마다 다른데요.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해석해야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의 첫 마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 왜라는 질문, 왜 나에게라는 그 질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부정하는 듯한 대답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감정을 갖습니다. 직접 고난을 겪으면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환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왜? 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풀어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 연단하게 되었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항체를 강화시키고 믿음의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하여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불시험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과 시련도 시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시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중에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연단하는 거죠. 연단은 뭐죠? 두드려 맞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얻어 터지고 또 고난받고 또 실족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건 축복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시련, 고난은 믿음이라는 함체를 그래서 신앙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 고난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을,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살 소망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경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면 영광은 중하다고 말합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소망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데마는 이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뭘까요? 이건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높이 세워주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일보다는 밤중에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언제 돌팔매질 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명에 못 살 것 같고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이 싫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 영광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는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데마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고난의 삶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이 대만은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 축복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고난 때문에 실족해 버렸던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온천탕에 있는 교회,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천탕. 온천에 가면 따뜻한 물 있지 않습니까?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피곤이 풀립니다. 따뜻한 온천탕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고야 시원하다. 그러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천을 다 끝내고 나오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와야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너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축복이라는 그 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탕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환난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좋은데 고난은 싫은 거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환호하지 않는다. 그렇으면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쏟아주시는 은혜는 좋은데 고난, 환난, 희생이라는 말은 싫다라는 겁니다.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고난 받으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넘어지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그저 무너지기가 너무 쉽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항체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 불시험이 너희를 더 연단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다. 그러니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보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우회도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시련과 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겨야겠다. 이 환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가 싸워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회도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지? 우회도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지합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듣습니다. 공짜는 없다.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듯이 고난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에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혼란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시련, 그 환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 항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어떤 시련도 어떤 환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회 도로를 찾아서 도망가 버리면 당장에는 피할 것 같지만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환란이 왔을 적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당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게 되면 믿음의 항체가 생기죠. 면역력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 어려울 때도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적에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었는데 이거야? 이 정도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교만함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시련, 환란, 머리 복잡한 일들,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까? 우회 도로를 찾으면 해결될까? 그냥 모른 척하면 지나가면 될까? 근데 해결되지 않으니 늘 언제나 쌓여있는 겁니다. 그 쌓이니까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을 맞서 싸워야죠. 믿음으로 싸워야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연단시켜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하였으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항체가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건 무엇이냐? 믿음.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믿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항체를 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저앉을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는지요. 바라고 원하옵기를 세상의 많은 걱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이 환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 큰 영광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